오늘은 시 1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13편은 고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예요. 시는 이 고통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또 1절과 2절을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요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점층적으로 반복돼요. 이 말 속에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인생 중에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고통이 다른 고통을 파생하죠.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먼저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요. 온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시인의 고통은요. 여기 보면 3가지 차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고통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단절감이죠.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그 단절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단절감이에요. 상실감이죠. 또 그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요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본문 2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길 어느 때까지 하오며. 시인의 고통이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으로 표현됐어요. 한마디로요. 삶의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13편을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이 좀 생각이 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어둠뿐이라는 그 고백이 좀 공감이 되죠. 3번째 신이 당한 어떤 고통은요 원수로 표현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원수로 표현된 이 존재는요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또 신앙의 선조들도 이 심한 반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고통이에요. 시인은요 자신의 이 고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탄원하는 거예요. 이제 2번째 부분을 볼게요. 3절과 4절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3절과 4절의 기도는요 1절과 2절의 문제의식과 같은 순서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인은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소생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격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원수들의 승리를 의미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3절에서 언급하듯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 이 기도 속에는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끝까지 버티려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세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인내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접속사가 먼저 나와요. 한글 번역에는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이에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가 임한 거예요. 그 반전 임한 거죠. 이 분위기 반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5절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두 가지를 말하죠. 사랑을 말하고 주의 구원을 말해요. 이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임했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에서 보았듯이 고난은 뭐냐면 내 삶에서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거죠.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지.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예요. 믿음 속에 사랑이 있고요, 소망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찬가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동족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13편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가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묶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입니다. 이 시인의 탄원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6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킵니다. 초반에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렸는데 이 마지막이 어떤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3편과 같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신뢰와 확신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 기도와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죠? 이 땅에 그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13편을 통해서 시인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또한 보았습니다. 또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과 신뢰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